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을 이야기할까요? 저희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대로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던 이야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오직 유대인들만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단순한 이벤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세계관의 충격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의 완전하게 영혼이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주와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 2절과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직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할례파 성도들 많이 있었죠. 그들이 신랄하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대화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지 않은 베드로가 못마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굉장한 엄격하게 금지한 조항이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복음을 믿어도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고 심각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나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지금 이방인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이방인이 주님께로 회심했는가라는 생명에 관한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직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직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형식적인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으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방인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그 위로와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할까? 주로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변화됐을 때예요. 차세대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캠프에서 변화됐을 때, 또 우리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수련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붙잡았던 그 순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나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섬김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거였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시작점 자체가 타인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아웃리치 때 예산의 세곡교회로 가게 돼요. 메인 사역이 고추를 따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웃기시지만 정말 힘든 작업이지만 은혜가 클 거라고 믿어요. 우리 민주자매님처럼 고추를 잘 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거의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 사역도 있고 고추 따기 사역도 있는데 정말 잘 따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웃리치를 단순한 이웃 섬김이 아니라 정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술 모임 때 나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로 인해서 그 마을과 성도들이 변하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의 시간들이 아웃리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끊임없는 성화에 대해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편의상 예루살렘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할례받지 않은 신자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 교회 내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그냥 할례받지 않은 평범한 이런 표현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할례받지 않은 짐승과도 같은 그런 경멸적이고 차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고차원적인 표현이었나 봐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이 사용하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영접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단어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신앙적인 편견, 인식의 한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신앙적인 편견과 한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기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신앙적 한계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 소식을 지금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잖아요. 언제 처음 들었냐면 빌립 집사님께서 선교할 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하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었어요. 사도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신데 8장에서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빌립이 에티오피아로 가는 내시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례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방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적인 한계, 인식적 한계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저건 사마리아 일부의 이야기겠다.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극소수의 예외이겠지.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고 보편적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일로 치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온전한 구원, 영생의 능력에 대한 의미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의 한계, 정해 놓은 신앙적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적 한계와 우리의 인식적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괄성과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다 들어보셨죠? 성화라고 하죠. 성화. 이 성화는 그래서 성품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삶을 바꿔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재 단계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와서 정말 이 찬양 때 입번 끝 안 한 적도 많고, 저도 교회에 와서 자고 간 적도 많고, 군대에 있을 때는 귀찮아서 교회 안 간 적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삶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주무시고 또 자시는 분들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서 주무시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성화의 과정,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오고 싶지 않을 때 있죠. 그리고 설교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내가 잘 믿었던 신앙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위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신앙의 대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그것이 의심의 발걸음이라도 옮기는 것은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작게라도, 내가 진짜 문방구에서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작은 경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말씀과 성령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를 갖는 신앙적 한계, 인식적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고 온전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이 경계를 끊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변화를 이뤘을까요? 변화를 이뤘어요. 저희가 지난주와 겹치는 내용이라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7절까지 읽진 않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방인 고넬료와 있었던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일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온전성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지고 변화되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고하고 경직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니오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타의적으로.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원치 않았는데 이 지역 곳곳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오늘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때도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 총리를 만드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분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항상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악으로 못 바꾸시는 것이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셨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악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아무리 핍박받아도 죽었는데 일어난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서도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에게 만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선으로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그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용기 있는 소수로 출발했어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흩어진 제자들이요 이방 지역으로 나아갔잖아요.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아직 그들의 인식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때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못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키프로스 구레네 출신이다, 이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름 없는 소수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베테랑 같은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성령의 이적을 행했던 많은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를 믿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소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있어야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라도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먼저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이 먼저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 먼저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우선된 일은요, 내가 용기 있게 내가 주님을 믿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시면, 나에게 일꾼 붙여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 나가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상황을 바꾸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그때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주님께 헌신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필요한 인력과 재정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과 인력과 사람이 있어야만 일을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요구하시고 그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담대한 용기와 거룩한 모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여러분 담대한 용기와 거룩한 모험을 통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이 인식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단순한 부모님의 요구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외부의 그런 요구나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용기 있게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정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친숙한 이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같은 곳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같은 거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방인들이 정말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바나바를 보냈는데 24절에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바나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니 성경 통틀어서 이렇게 한 인물을 칭찬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나바 보면 모든 칭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바나바가 신앙적으로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참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다는 이야기 전에 착하다는 먼저를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범 스승이 이제 바나바가 된 거예요. 25절,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스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오는데 이곳에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생겼는지를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때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개정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는 차이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교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집집마다 교회라 그러고,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전 됐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없는 거죠.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과 삶이 다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자신들이 거룩한 선민처럼 행동하고 다니는데, 구제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 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구나, 완전 별개의 종교이구나 라고 구분을 가져온 계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신실함,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행함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그리고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에 구속되지도 않고, 영적으로 은사도 뛰어나고, 성품도 온유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졌던 이유는 바로 이런 바나바 같은 모델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바나바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그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 거죠. 단지 바나바 자신이 뛰어난 은사와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나바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고자 하는 그 신앙과 모습이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양과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의 온유함과 이 바나바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부정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복음을 잘 전해서 말씀을 탁월하게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와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구제하는 교회였다 였습니다. 우리 27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간 동안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편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로마 전역에 그 1년 기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는데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지역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려고 한 겁니다. 이제 막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아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전통 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런 베테랑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모금 활동한 것도 아니었고요.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9절을 보면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과 승진의 기회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각자 자신만을 위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한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연합을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함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훌륭함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손이 어떻게 이 교회를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연약했잖아요. 유대의 교인들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완고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만져가신 거예요.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이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사명을 감당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격으로 그 신앙의 중심대로 주님이 만져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들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같고 때로는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씩이라도 주님은 만져가고 계시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공동체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용기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